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는 변화산에서 이 변화하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변화하신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시는데요.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만나시는 모습은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떠올리게 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세요. 그리고 구름이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모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 산에 오를 때 모세와 함께 한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15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모형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 변화산에서 현실로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만나신 또 한 사람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냐이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할 때까지는 지금 너희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비밀로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제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요, 아직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어요? 못했어요?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어떤 신학적 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지금처럼 정리되어 있는 어떤 상식적인 내용들이 제자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제자들에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기적들을 봤지요. 표적들을 보았지요. 가르치심을 들었지요. 그리고 방금 전에 변화산에서 경험한 이 놀라운 사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시로구나 라는 사실은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의문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잘 아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할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사람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모를 리가 없어요.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메시아 이전에 그들에게 약속하신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올 거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한다고 가르치던 엘리야는 이미 왔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잖아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 둘은 이렇게 연결돼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엘리야가 이미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해석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이 선지자 말라기가 예언한 이 엘리야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시는데요.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이미 세상에 온 엘리야를 사람들이 어떻게 대접하였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엘리야가 왔으되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세례 요한은 이 헤롯 안티파스의 죄를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히죠. 동생의 아내를 뺏은 것은 죄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 권력자 앞에서 외치다가 잡혀갑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그 헤롯 안티파스의 아내 헤로디아의 음모에 빠져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세례 요한의 최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가 아니다, 혹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엘리야가 와야 된다, 그래야 메시아 오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엘리야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함부로 대우하였다의 의미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대우는 그리 새롭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유대인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극명한 대비를 한번 살펴보세요.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큰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이 무리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없애버리시오. 우리에게 왕은 로마 황제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한마디로 왕을 기다린 겁니다. 그들을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주고 다시 다윗 왕조를 회복시켜줄 왕, 그들이 겪고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그들의 삶의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해줄 왕, 자기의 욕망을 실현시켜줄 그런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맞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은 자기들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 함부로 대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그 메시아도 함부로 대우하는데 선지자라고 다르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맞는 선지자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엘리야는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거든요. 스가랴 1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선지자인 척하면서 털옷을 입는데요. 여러분, 왜 털옷을 입어요?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엘리야 선지자는 털이 많은 사람 혹은 털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선지자처럼 보이려고 이 털옷을 입는 거예요. 왜요? 엘리야가 그랬으니까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명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롤모델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보여준 기적들이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보여준 기적 한번 살펴볼까요?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몇 년 동안 기후가 바뀌어요.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아요. 놀랍지요? 열왕기상 17장 15절과 16절 말씀,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무는데요, 그 집의 통에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 병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통에서 가루를 퍼면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오병의 이어의 기적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만나의 기적이 따로 없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죽은 아이가 살아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부터 3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했고요, 그들을 모두 죽이기까지 합니다. 열왕기하 2장 7절부터 8절 말씀,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2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2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와,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기적이 엘리야를 통해 요단강가에서 재현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람이 지금 여러분 눈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적 행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선지자로 인정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선지자지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하나님 원망하고 대적하는 사람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 사람을 선지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 말씀 보시면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 사르밧 과부는 원래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당신 선지자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고백해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막 우왕좌왕하고 양다리 걸치고 있던 그 백성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엘리야,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하고 처참하게 죽였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은 그들이 기대하던 이적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요, 세례 요한이 이적을 행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마가복음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요.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랑 비슷해요. 가죽옷, 이 털옷 입었어요. 가죽띠도 띄었어요. 외모는 비슷한데 신기하고 대단해 보이는 이적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야에 이 메마르고 건조한 광야에서 바위를 딱 치니까 물이 막 활활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그 물로 사람들한테 세례를 막 베푸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요, 메뚜기가 막 저절로 날라와서 이 불 속에 들어가서 먹기 좋게 이렇게 익어요. 아니면 그가 뭐 이렇게 누웠던 자리에 뭐 광야에서 풀이 돋아나요. 아니면 뭐 하다못해 병을 고쳐줬다는 기록이나 귀신을 내쫓아줬다는 기록, 이런 기록이 없어요. 아니면 여러분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야, 엘리야가 다시 왔다.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이렇게 탁 발을 내디드니까 요단강이 이렇게 반으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요 옆에 물 고여 있는 거 가지고 세례를 줬다. 만약에 여러분 이렇다면은 사람들이 선지자 엘리야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기록에는요, 이러한 이적에 대한 기록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엘리야 선지자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비교가 안 되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겁니다. 함부로 대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는 대단한 능력 보여주는 사람이거든요. 선지자 중에 가장 권능 있는 사람이거든요. 선지자의 대명사 같은 사람이거든요. 일반 사람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기적을 보여줘야 선지자 엘리야라는 증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눈에 세례 요한은 선지자 엘리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과 다르니까 세례 요한은 선지자가 아니구나 생각해버리는 거죠.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보는 것일 뿐인데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보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지자,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는 과연 뭐 하는 사람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과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예언을 듣지 말아라. 그들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고 있다. 그들은 나 주의 입에서 나온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나온 환상을 말할 뿐이다. 이런 예언자들은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달려나갔으며 내가 그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예언을 하였다. 그들이 나의 회의에 들어왔다면 내 백성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어서 내 백성을 악한 생활과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선지자는요, 내가 듣기에 달콤한 말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듣기 좋은 소리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욕망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기한 이적 보여주는 마술사도 아니에요. 선지자는 권력자들과 타협해서 그들의 죄악을 합리화해주는 사람도 아니에요. 선지자는 죄악을 보고 눈 감아주는 사람도 아니에요. 선지자는 자기 생각을 주장해서 자기 영향력 발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기를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외칩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돌아가자 외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선지자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지자 엘리야는요, 종교적인 타락과 맞서 싸운 사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입니다. 권력자의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라고 지적한 사람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융숭한 대접을 받으며 다녔습니까? 아니요. 그는 그 당시의 권력자들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외쳤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한마디 대답하지 않는 백성들 앞에 그는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요. 바알과 아세라의 백성으로 살지 말고 아합과 이세벨의 백성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길 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회개를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선지자인 겁니다. 신기한 일 보여줘서 선지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전해서 선지자인 겁니다. 우리 이런 관점으로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이키게 하는 사람, 그가 바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 엘리야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 신기한 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단강가에서, 광야에서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3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묵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은 외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려면 금식해라. 눈물 흘리면서 통성기도를 해라. 밤을 새워서 철야기도를 해라. 헌금을 많이 내라.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 보여라.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대단해 보이고 신기해 보이는 기적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회개는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고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는 삶의 변화입니다. 너희 거룩한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삶, 이것이 선지자 세례 요한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 선지자 엘리야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변화산에서 선지자 엘리야를 만납니다. 요단 강가에서 세례 요한을 만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라고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고요.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가라고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종교 행위를 잘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라,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회학자들은요, 전체 구성원의 3% 정도만 있으면 그 사회를 변화시킬 힘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2023년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요, 약 50%가 기독교인입니다. 많이 줄어든 거예요. 30년 전에는 90%였거든요. 한국은요, 15%가 기독교인입니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30%였는데 절반이 된 거예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여러분, 50%, 15%, 3%보다 훨씬 크지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요? 왜 죄악이 판을 치고 점점 더 부패해 갑니까? 예수를 아는 사람은 많은데요, 믿는 사람은 적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교회가 되는 사람은 적기 때문입니다. 불의는 잘 참아요. 그런데 불이익은 못 참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건 좋아해요.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는 않아요. 예수를 구경하는 건 좋아하는데요, 예수를 따라 살지는 않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죽음을 각오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피 묻은 선포를 듣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삶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를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몸부림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예수님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하든지 우리 죽게 하듯 합시다.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 삽시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기를,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피 묻은 선지자 엘리야의 외침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선포하는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희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을 유혹하는 것이 많고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짊어져야 할 자기 십자가 끝까지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입니다. 험한 길입니다. 하지만 저희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기에 그 길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가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에서 저희들의 손 꼭 붙잡고 가시는 우리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그러기에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사 저희들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혹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다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까지 저희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